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머리카락 하나도 안 잃는다 했는데 옷에 머리가 자꾸 빠집니다. 여가 홀빈합니다. 전에는 이래 누르면 풍덩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탁 느껴지네요. 오늘 병자성사를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고 얼마 전부터 이제 숨쉬기가 좀 곤란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뭐 그렇게 급하겠나 싶었는데 이제 받으면서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빨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을 하니까 이제 당신이 걱정을 막 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 측에서는 이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오는데 저한테 막 곤란을 줘가지고 못 들어오게 그럴 작정이었고, 그런데 마치 제가 들어가는 족족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사람과 또 원래 격리병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간호사가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저하고 같이 간 사람이 문을 열어버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래 그 안에 사람이 있냐 쓱 들어가서 병자성사 드리고 왔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는데 모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뭐 우연이라고 하면 다 우연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 온 것부터 우연이에요. 맞죠? 우연이라고 하면 다 우연이고 은총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존재하는 하느님의 신비한 손길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쁜 일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이 배우거든요. 좋은 일은 우리는 크게 기억 안 합니다. 좋은 그때만 그저 좋아하고 깔깔거리고 지나가 버리고 말지, 사실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하게 되고 하느님을 찾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쁜 일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현실적인 분명한 경고를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완벽한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러니를, 이 역설을,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마디로 지켜주겠대요. 그런데 다른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할 거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겁니다. 뭐에? 보호에.
하느님 나 지켜준다 했잖아요. 내 지금 돈 떨어졌는데 빨리 돈 태워 주이소. 내 아픈데 빨리 치료해 주이소. 완전히 다 낫게 하고 다시 살리 주이소. 막 이쪽으로 막 치중해 나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하느님의 완전한 보호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떤 게 좋을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이제 장기 플랜으로 집 마련을 해주려고 이제 적금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꼬마 아이는 지금 자기 사탕 안 사준다고 엄마 싫다고 밉다고 막 버둥거리면서 온갖 증오를 표출하는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좁고 짧으니까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보호라는 것은 육체적 보호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됐죠. 예수님이 매일 맞으시면 안 됐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 했는데 예수님은 살점이 뜯겨져 나갔어요. 피가 줄줄 흘렀다고요. 그 고귀한 성혈을 예루살렘 길바닥에 다 흘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 자체는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간다 하고 나면 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묻고 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슥슥 씁니다. 암만 피하려고 해도 몸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구데기들이 드그드그드그 끓어요. 안 썩으면 더 큰일 나요, 여러분. 관자리 할 때 일부러 비싼 돈 들여갖고 석관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미라 돼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썩고로 둬야 돼. 그래야 푸근하게, 그러고 이제 뼈가 좀 남았다가, 그러고 이제 자녀 때 지나가지고 이제 다 기억에 잊혀질 때쯤이면 이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지상의 육체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음식물들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주기에 따라서 세포는 계속 갱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것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몸은. 내가 야채 많이 먹으면 야채 몸 갖고 있는 거고, 내가 괴기 많이 먹으면 괴기 몸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는 반드시 이 지상에 내려두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지상적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는 삶의 진리는 영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반대, 영혼의 시달림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몸은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상황들 있죠.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뭐 누가 옆에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도 아니라. 근데 마음에 지금 뭐가 막 엄청 막 씌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 사실 수많은 성인들은 뭐 마귀가 와서 괴롭혔다 하잖아요. 물론 그 마귀가 물리적인 형태로 그 성인들을 괴롭힌 사건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연옥 영혼이 잠깐 나와서 발을 디뎠더니 그 자리가 타버린 겁니다. 영적 현실이 물리적 현실과 맞물려 들어가는 순간이 특별한 기회로 하느님에게 허용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현실은 영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이에요. 악마가 여러분 옆에 아무리 속삭여도 여러분 귀에 무슨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증오와 분노와 앙심과 복수심으로 불타는 거죠. 그게 악마의 영향력이라고요. 괜히 필요도 없는 물건을 너무나 사고 싶은 나머지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는 거짓의 압이니까요. 거짓말을 굉장히 교묘하고 현란하게 잘하는 거죠. 더할 나위 없는 의인인 양, 더할 나위 없이 열심한 평신도인 양 자기를 드러내면서 실제로 그 속에는 시커먼 걸 담고 있는 사람들, 악마의 하수인들이죠. 그런 이들이 주변에 있기에 우리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지상에서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들은 더욱더 짜부러지기 때문에 그 역설로 우리를 심지어는 육체적으로까지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열심히 성당 다니는 자매님이 있다면 남편이 괜히 막 성질냅니다. 성당 안 다니는 시어머니는 막 구박하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우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방해와 여러 가지 것들, 세속적인 책략을 써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히 가로막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 대표격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 그러나 너였구나. 우리 서로 정답게 어울리던 너, 나와 함께 주님의 주랑을 거닐던 너. 그들이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옛날에 박해시대 때는 종교 때문에 죽었고요. 지금은 죽는 일은 없죠. 뭐 믿는다고 누가 죽입니까? 뭐 사이비 종교에 가담해도 그냥 쳐다보잖아. 그냥 말지 뭐 어쩌겠습니까? 뭐 깜빵에 가다요. 지금은 종교 자유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죽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의 존재감을 말살시키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죽이려면 뒤에서 거짓 선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뒷담화를 하는 거죠. 왜? 그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가 거짓을 서서히 덮쳐오기 때문에 그 빛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은 현세적인 살인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뭔 때 가지고?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질려버린 그 성전의 수많은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그들은 장사꾼들이었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와 직분과 이 거룩해 보이는 수단들로 사람들을 옥죄고 그들을 겁줘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돈 많이 내라. 그래야지 하느님이 만족하신다.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그런 하느님을 가르치고 있노? 이 강도들의 소굴을 만드는 인간들아, 어서 썩 꺼져라 하면서 막 성전에서 막 쫓아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앙심을 지대로 품은 겁니다. 죽여버려야지. 우리 장사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같은 방식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다만 현대에는 죽을 기회가 없죠. 누가 죽입니까? 그죠? 다만 명예를 말살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더 음험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를 백세계 순교의 시대라고 해요. 과거에는 붉은 순교였고요. 진짜 피를 흘리는, 믿겠다 하면 목을 쳐버리는. 김대건 신부님도 휘광이가 한 8번 쳐가지고 나중에 떨갔다고 하죠. 목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휘광이한테 돈 잘 줘가 칼을 반딱반딱하게 갈아 넣어마 한 방에 탁 치면 날아가는 기고, 아이마 턱 여기 한번 턱 서리가 한 3cm 씹어놓고 또 한 바퀴 휘휘 돌고는 또 턱 치마 여 한 2cm 들어가고 그렇게 쌓는 거예요. 잔인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데 자신의 모든 노력을 동원하는 거죠. 한 사람을 서서히 씹어서 삼키면서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툭하면 과장을 하거든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영적인 본체, 너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몸이 안 쓰러진다는 게 아니라 몸은 쓰러져 갈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실질적인 죽음의 이유가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사고가 나 죽을 수도 있고, 뭐 예? 또 뭐가 있겠노? 뭐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지병이 도져가지고 죽어버릴 수도 있고. 사실 사람 몸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호르몬 하나만 잘못 나와도 그 사람 며칠 사이에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갑상선 있잖아요. 예? 이게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 이게 잘 안 되면요, 이걸 수술해서 제거하고 나면 그때부터 약을 한 줌씩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호르몬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약제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와도 문제고, 당뇨가 걸려도 문제고, 콜레스테롤이 많아도 문제고 암만 애써봐야 오늘날 세상에서 이 정상적인 편안한 삶의 마감을 기대하기는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잃지 않을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영적 현실과 실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는 이 신경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이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 몸이라는 건요, 영혼이 그 몸을 붙들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회장님은 자주 보셨을 거 아닙니까? 장례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으니까 그 영혼이 떠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육체는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동식물들의 먹잇감이 되죠. 곤충들의 먹잇감이 돼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체온을 갖고 있고 곤충들이 들어갔다가도 아뜨극하고 나오지, 안하고 우리가 식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온갖 기생충과 박테리아들이 안에서부터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잃게 될 겁니다. 사고가 나도 잃고, 지진이 나도 잃고, 이태원 갔다가도 잃고, 먼 수가 나도 잃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할 유일한 몸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가치가 담기는 그릇들, 영혼이죠. 그 영혼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육체에다가 엉뚱한 걸 휘감아가고 발라가면서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값비싼 옷을 입으면서 아이고 내 육체야 안녕해라, 천년만년 나하고 같이 살자 하겠지만 우리 육체는 언젠가 우리를 배신해버리고 말 겁니다. 원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운명인 거죠. 오늘 복음하는 송입니다. 계속 한 주간 반복돼요. 그죠?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